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여리고의 맞은편인 요단 강가의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왼쪽인 서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오른편인 동쪽으로는 모압 땅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모압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대가 그들의 땅을 빼앗았던 시온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시온을 제압하고 시온 왕을 이기고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고 있기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에 대하여는 적대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압과 발락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서로 국경을 맞댄 사이좋은 이웃이 되었을 텐데, 스스로 두려움이 생겨서 술사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로 영적 저주를 하겠다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유일한 창조의 신입니다. 그러한 신중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영적인 저주를 걸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 술사였던 발람에게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함께 보냅니다. 모압만이 아니고 미디안족까지 같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 장로들의 손에는 복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사 발람은 이렇게 복채를 받고 다른 사람 아니면 어떠한 대상을 축복이나 저주를 대신해서 해주는 술사였습니다. 이 발람을 찾아온 그들을 발람이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에서는 표현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대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예흐와죠. 이스라엘 발음으로는 예흐와. 유일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것은 고유 대명사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어에서는 엘로힘인데요.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 즉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는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될지 묻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너는 절대 가지 말라. 너는 절대 저주하지 말라.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와 현재형으로 같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발람에게 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알려주고는 거절을 합니다. 이에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이 말에 숨어있는 의미는 더 많은 선물, 보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채의 수준이 아닌 많은 보화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왕인 이 발락이
발람을 크게 네가 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크게 높여주고 또 그럴 테니까 꺼리낌 없이 와서 무엇이든지 시행을 요청하면은 내가 그 요청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발람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온 그 신하들에게 발락이 온 집에 가득한 은금을 주더라도, 즉 은금으로 나의 집 전체를 채워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여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관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말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발람은 많은 은과 금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물질에 관심이 없었으면 이러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많은 물질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비유가 되어 표현이 된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이 되어 나온 것이죠.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관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는 다르게 발람에게 함께 가도 좋다고 하십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두 번째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 명령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발람은 31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 때에 미디안의 5 왕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모습이죠. 그가 하나님의 처음 명령을 따라 행하기만 했다면 얼마 후에 죽는 일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말씀이 이거였죠. 너는 절대 가지 마라. 너는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발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음 명령입니다. 그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나의 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발락에게 가기를 허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발락에게 가서 자신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발락의 여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죠. 이러한 경위가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그는 또 다시 미디안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의 왕들과 함께 5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에게 죽게 됩니다. 이것이 복채와 대가를 받고 남을 저주하던 술사의 최후였습니다. 그는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발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말씀은 우리에게 역시 동일한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라. 사람의 말과 유혹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발람은 그 모압 고관의 달콤한 제안에 그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동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관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물은 것은 그의 속마음이 이미 모압에 가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를 막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에 욕심을 따르도록 그대로 두셨습니다.
마치 로마서 1, 2장에서 사람의 그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고 그들이 동성애에 빠지도록 두시겠다고 하시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그는 결국 미디안 정복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죄와 타협함으로써 욕심과 타협함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항상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처음 명령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는 나의 것을 나누는 주님의 마음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